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구 죄를 묻느냐고 물어보는데 인과 응보밖에 몰라요. 부모 죄냐 자신 죄냐? 여러분, 이 접근이 조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미래적이었습니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맹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어둠 속을 삽니다. 비참하죠. 존귀를 잃습니다. 거린이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이 두려움과 어둠, 이 불행에서 건질 분이 누구냐? 예수님. 맹인 눈 뜨는 걸 보고 우리도 희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좀 더럽죠. 예수님이 가장 더럽게 병자를 고친 케이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고쳤을까? 벵겔이라는 신학자의 해석이 굉장히 시원한데요. 창조할 때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흙으로 눈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창조자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 눈을 지어주신 겁니다. 해석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통쾌해요. 창조자. 거린이 있었어요.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살 집을 줄 수도 있었고 생필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근원 치료입니다. 눈 뜨면 일도 하지요. 눈 뜨면 인간답게 살지요. 눈 뜨면 존귀함도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근원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세상은요, 증상에 예민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원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당장 치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은 곳까지 가라 이거예요. 신앙은 눈 뜨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충성과 순종의 자리까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갖다 주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그때 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완전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 떠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 뜨고 싶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기적의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지륵 바르고 마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실로암으로 가세요. 그러면 사는 게 모두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 바로 능력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